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면 먼저는 7장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또 명료하게 주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지 이게 해방이구나 알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가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셔서 더 이상 장거리로 다닐 수가 없고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말씀 읽는 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여러 민족, 우리나라도 오셨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옛날에 여의도 공원이 있기 전에 여의도 광전에 광장에 한 100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엑스플로 70 뭐라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10만 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서원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이제 보면은 뭐 그때니까 가능했겠지만 그 군부대에서 육공 트럭을 동원하고 취사병들이 또 동원돼서 밥 짓고 막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런 게 가능했죠. 지금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여하튼 그래서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 집회를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 이제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높은 할아버지가 되셔서 뭐 믿음이 있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생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천사론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천사가 뭐냐 이런 내용인데 그 천사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실로 이루는 수종드는 존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론을 쓰신 거예요. 말씀론. 참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어서 사실이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이는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인 변화로도 나올 수 있는데 리얼리티라는 것이 그걸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천사다. 천사를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처럼 숭배할 필요는 없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일하고 천사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그게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론을 믿는데 그 말씀은 실상이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 예배당도 보면 여러 가지 보이는 집기들과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텅 빈 공간이 더 많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텅 빈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제 영물로 채워져 있다. 천사들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 또 뭐 귀신으로도 채워져 있기도 하고 우리 몸에 그 뭐라 그럴까요? 공간이 또 있잖아요. 그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원자가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죠. 핵하고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와 핵 사이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아무리 강대상을 쳐도 그죠? 강대상에 부딪혀서 몸이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깨지고 부서지면 모를까. 근데 실제로는 텅 빈 공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가 농구공이고 핵이 농구공이고 원자 전체가 서울시만 하대요.
공간이 엄청 큰 거죠. 거기에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래요. 이렇게 통과해서. 근데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냐면 우리도 배웠지만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서로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래요. 원래는 공간이 엄청 많아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대요. 서로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이제 말하자면 천사와 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론에 관한 말씀을 쓰시면서 약간 유언처럼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2회차 인생을 주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2회차 인생을 주시면 이분이 평생 말씀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쓰신 분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생도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언처럼 그 책의 서문인가요? 아마 그런 말을 남기셨는데 내가 2회차 인생을 살면 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 안 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성경만 볼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높아지셔서 하신 그냥 덕담 같은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더불어 평생을 사신 분인데 돌아보니 아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깊이와 그 오묘함과 생명의 그 신비로움이 참 크고 귀한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런 거죠. 참 뭐 이거는 이제 그분이 하실 말씀이고 우리가 평가할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약간 주님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의 회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분만의 표현이 아니겠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가 같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울서가 법 하잖아요. 그 로마가 제국으로서 그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참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이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로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항상 이제 법 이야기. 그래서 그 기독교가 여러분 그 로마를 통해서 이제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죠. 그러면서 색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 일찍이 이제 나중에 멸망하는 이 동로마는 매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형태로 나가버려요. 정교회가 대부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서로마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콘스탄티노플 중심이 저기 정교회 쪽이면 이 서로마는 이제 서로마의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좀 법적 이해와 근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과 서를 가지고 보실 때 서 쪽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제 로만 가톨릭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오고 결국 이제 여기 한국까지 선교사들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로마서 법 이겁니다. 법. 근데 참 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또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기도 했고 또 이 법을 지키는데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참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매우 적합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법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7장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기도 마치고 하나님 돈 뭐 10억을 주신 것보다 뭐 내게 할 수 없는 어떤 이 엄청난 일을 기적을 이루신 것보다 사실 오늘 하나님 이 율법에 대해서 뭐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1시간 듣는다고 해서 율법을 통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참 주님도 많이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이런 모든 뭐랄까요 인생의 길을 알고 자기가 왜 왕이 되는 가,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서열도 아니고 왕이 되기에는 핸디캡도 크고, 그래서 일찍이 그 다윗이 한 번도 너 왜 그랬냐라고 핀잔을 들을 일이 없이 바르고 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잘 자란 아도니아죠, 그 형님이 내가 왕이 되게 해야지 했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매우 겸손하게 출발한 거죠. 겸손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혜 이러는데 사실 성경에도 그 지혜의 이 지혜라는 주제가 큽니다. 큰데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 마음에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셔요? 부와 존귀와 뭐 여러 가지 능력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참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건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나오잖아요. 브살렐 맨날 이거 생각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오홀리압이 바느질하는 사람. 이 바느질하는 기술이 지금은 자동화돼 가지고 별거 아닌데 이게 상당히 그 반도체 기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 바느질 한다는 게, 그 제가 최근에 그 독일 신부, 캐톨릭 신부인 베버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남겨진 최초의 영상 자료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한국을 2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 왔다가 이분이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 우리랑 좀 다른 캐톨릭 신부지만 조선을 사랑했더라고요. 참 사랑했어요. 가난하고 어떤 선교사들의 이런 일기를 보면 지저분하고 뭐 하여튼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얘기지만 이분은 베버라는 신부는 참 이 조선의 어린아이들, 조선의 어떤 문화, 이걸 참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갈 때 카메라를 들고 간 거예요. 그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를. 아마 그때 그런 거 되게 고가일 텐데 어떻게 신부님이 그걸 마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름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그 필름을 이제 다 찍고 나니까 길이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3편에 나누어서 독일을 다니면서 이제 뭐 편집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찍은 그대로 날 것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극장에서 그걸 상영을 했는데 독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대요. 여튼 그분이 그렇게 조선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한테는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모습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거기 베버가 가끔씩 자기 말을 남기는데 안타깝다. 그 일본의 제국주의 때문에 조선의 이런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 풍습이나 이런 뭐 하여튼 미풍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진짜 그 제가 용인 그 민속촌에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배틀채도 있고 다 있긴 한데 뭐 작동하는 걸 봤어야지 이거 이해가 되고 이게 귀한 거구나 알지.
그냥 그 남겨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여인네들이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고 뭐랄까 하이테크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을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들을 오랫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염색도 하고 또 이게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C줄과 날줄을 엮어서 옷감을 만드는데 야 지금은 뭐 그냥 기계가 해서 쉬운 거지만 옛날에는 그거 하는 게 대단한 기술이었겠구나. 제가 이제 오올리압 얘기하다가 뭐 막스베버까지 얘기했네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올리압이 부살렐은 이제 조각가. 그래서 부살렐이 만든 것 중에 기가 막힌 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가 왜 기가 막히냐면 성전의 모든 기물이 그러긴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저랑 가시면 제가 1.5톤짜리 메노라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뭐 미사일이 터져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 키만큼 큰 1.5톤짜리 메노라가 있어요. 황금 메노라. 근데 뭐 그렇게 진짜 컸는지 모르겠어요. 부살렐이 만든 게. 근데 부살렐이 조각가인데 그래서 재단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부살렐이 메노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은 금속 갖고 공예를 하면 녹이잖아요. 녹여서 형틀에 부어요. 이게 매우 인본적이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1.5톤짜리 금을 이제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노라 알죠?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뻗어가지고 등대 그 성소 안에 들어간 거 그거를 이게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꽃잎 모양 뭐 다 있어야 되고. 야 그걸 어떻게 만들죠? 망치로 두드려서. 아니 무슨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으면 쉽죠 그거야. 근데 금속을 말이에요 망치로 쳐서 양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그런 도인 같은 장인들이 나오니까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중요한 거 여기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거기 계속 반복이 돼요. 공교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하여튼 섬세하고 매우 완성도가 높은 일을 하게 하셨다. 일꾼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꾼이.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숨이 막히죠. 우리 허집사님이 신집사님을 사랑하는 일을 메노라를 만드는 부살렐처럼 공교하게 임지양 집사님이 이세미를 가르치는 것을 메노라를 만드는 것처럼 공교하게 망치질 한번 잘못하면 다시 해야 돼.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뭐 두드리 다 끝나죠. 막 신집사님 만들어야 되는 뭐 기울어지고 막 이셈이 어디가 꺼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도 그렇고 또 여러분 내면의 삶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성전에 관련된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아들로도 충성하고 종으로도 충성하고 우리는 양쪽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을 이제 우리가 세우면서 사실 우리 인생을 세우는 거고 그 인생 자체가 또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네 가지 버전이 있다. 에덴부터 세계 성전까지. 그런데 이 성전을 뭐라 그럴까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르다. 이 네 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치 소, 뭐 독수리 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때 불타는 수레가 나오는데 그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의 얼굴이 천사인데 뭐 한쪽은 사람, 한쪽은 소,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 했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량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명령하심에 순종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가르쳐 설계도를 그리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의 일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여러분 과연 공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이직을 하는 문제라든가 투자를 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축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하는 거라든가 하물며 작은 일 뭐 건강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뭐 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라든가 공교하게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그거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에 녹여 있는데 그게 뭐죠? 모세가 명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을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 때는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익숙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을 깡통처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 참 예수님의 인생 전체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이 있죠. 우리 교회 그 주말 캠프 방에 내려가면 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뭐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죠 다. 그 사람들 다 모아도 예수님 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위협을 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으로 하셨다. 순종. 우리도 인생의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순종으로 가는 건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 건 이 성전과 성막을 세우는 일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알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참 복된 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데 은혜를 그럼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코더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생목으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가끔 옛날에는 그래도 가끔 이 오케스트라 연주도 보고 그랬는데 본 지가 그래도 우리 주케미들하고 핸델 메시아도 한번 보고 왔고 했구나. 근데 오케스트라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삶의 풍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알면 좋죠. 은혜를 깊이 알면. 근데 그걸 아는 길이 이제 율법을 아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7장이 그 율법에 관한 아주 그 밀도가 높은 이제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정욕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정욕, 혹은 욕심, 혹은 탐심,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 하나예요. 사실은 에피스미아라는 건데, 단순히 배가 고플 때 밥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런 욕심,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 가지는 욕심, 뭐 그런 걸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걸 갖고 통계를 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뭐 욕심에 관해 다루는 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로마서가 좀 많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욕심들을 제가 이렇게 맥락을 보려고 이제 찾고 따져보면 대부분 그냥 단순한 욕심쟁이 할 때 그 욕심보다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을 가리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할 때, 여기 정욕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토라라고 보시면 돼요. 뭐 토라 중에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열심을 갖고 지키려고 했던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예수님도 안식일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강해지죠? 자기중심성.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 여러분, 그 불 피우는 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정한 주거 공간에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스불 켜고 뭐 그냥 스위치 올리면 이렇게 전등이 나를 비추고 하니까 뭐 추우면 보일러 틀면 되는 거고, 불의 필요성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안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한 며칠 이렇게 야생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불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불 없으면 죽어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도 피우지 말래, 안식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같은 날 피운 불을 잘 지켜요, 불씨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 피우는 게 지금이야 라이터나 성냥 이런 게 있어가지고 틱 하면 불이 켜지지만 그거요, 불 피우는 거 이래가지고 언제 펴요 이거. 부싯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데도 불 피워야지 애들도 먹이고 물도 끓여서 마시고 추우면,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한여름에도 불이 필요해요. 추울 수가 있거든요. 비 내리고 몸이 안 좋으면 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불도 피우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존에 이 문제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거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핍박하고 예수님 나쁘다 뭐 하여튼 별의별 말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죄의 정욕이, 자기중심성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게 뭐죠? 세리들 정죄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딱 보면서 뭐 손 씻나 안 씻나 이런 거 해가지고 손 안 씻으면 더러운 놈들 정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윤실 집사님이 성원이 진짜 사랑하거든요. 성원이. 근데 성원이가 좀 개성도 강하고 또 윤실 자매가 바라는 그 결하고는 다르게 또 똑똑해요. 얘가 약간 그 지혜의 색깔이 아빠랑 비슷하더라고. 아빠 되게 명민한 사람. 왜 웃어요? 주집사님. 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신집사님 아마 신촌에서 정말 보기 드문 명물이었을 거예요. 이제 대학 다닐 때 신집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랑 이제 비슷한 학번의 자매들한테 신촌에서 날 안 만난 걸 감사히 여겨라. 자신의 매력에 빠졌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진짜 명물이에요, 신집사님. 그래서 고생이 좀 많아요.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근데 성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빠 쪽이에요. 이 지혜나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좀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허집사님이 해방되지 않으면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돼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깊이가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성원이의 어떤 습관이나 성원이의 성향에 대해서 아주 공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허집사님도 스트레스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고 성원이도요, 엄마에 대한 충성심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한 3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분한 거예요, 성원이가. 3개 정도 틀렸으면 잘한 건데 밖에 누나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성원이 되게 잘한 건데 그 정도면. 근데도 얘가 뭔가 이제 엄마한테 짠 하고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100점 맞을 줄 기대했는데 한 3개 정도 틀리니까 그냥 얼굴이 흑색이 됐더라고. 조그만 게. 그래서 성원이도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라 잘해보자고 한 건데 좋자고 한 건데 이게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져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정말 뼈를 깎고 이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이 사무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오죽하면 속상해서 회초리 들고, 이분이 총독인데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요, 그 족장들 빠따치잖아요. 성경 보면 뭐 이제 빠따쳤다기보다 매질을 했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정말 이분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무치게 배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자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앉아있네, 이 인간들이. 예수님 자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데 지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주인 행세하지 마시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우리 율법을 모르면 이렇게 참 어처구니도 없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책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나오다가 각성이 일어나는 건 역순으로 가는데, 바르디아의 장례식에 가면서 이 오루알이 탁 이제 뭔가 이게 돌기 시작하잖아요.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 바르디아를 잘 해주려고 애쓰고, 참 바르디아도 나에게 참 많은 애를 입었구나 이렇게 참 정리하고 살고 있는데, 뒤집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망을 위하여 죄의 정욕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죄의 정욕이 단순히 그냥 욕심쟁이의 그런 정욕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근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우리가 7절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7절에 보면은 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먼저 10절을 가서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논리가 단단해야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10절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왜 이런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반대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인간의 심보가 어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러잖아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애가 똑똑하면 나 닮아서, 애가 이상하면 다른 이제 뭐 남편이 오면 아내 닮아서, 아내는 남편 닮아서.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가끔 어떤 방송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이제 그 아동 발달 같은 그런 거 교육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되게 석학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 그런, 이제 엄마가 질문한 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죠?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이의 머리는 90% 엄마를 닮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 순간 당황하셔서 질문하신 분이 옆에 남편은 되게 통쾌해하고 당황하셔서,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데 저는 이건 분명히 뭐 이게 거의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틀림없이 아이의 머리는 엄마를 닮습니다. 거의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근데 인간의 심보가 그래요. 좋은 건 나 때문에, 안 좋은 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거 율법이 문제네. 인간의 심보가 교묘하게 그래요. 율법이 문제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0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죽으라고 주셨겠냐, 사망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죠. 왜 그런 거지?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게 진짜 아닌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읽어보시고 또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저주받고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을 거꾸로 읽지 않는 한 그렇게 읽는 건 틀리게 읽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기서부터가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인 거죠.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인데,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을 한 이제 문단으로 보고, 여기 보면은 7절에 율법이 죄냐? 우리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지. 율법은 죄가 아니지. 너네들 왜 율법을 탓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이제 그 율법이
표면적으로는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의도 보면 이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려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애들을 엄마가 가르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예정한 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맡긴 거야. 아, 하나님 정말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난 내 앞가림 하나 못하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래서 참 내가 이로 인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셨군요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참 스트레스 받고 정죄받는 이유가 뭐죠? 이게 다 율법에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죄가 드러난다.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본질을 안다면 율법이 알고 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흑암과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는데, 우물한 개구리니까 그냥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알고 사는데, 율법이 나에게 너 갇혀 있는 거고 너 지금 너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 거 하나도 없어.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탐내다도 아까 위에 죄의 정욕과 같은 에피수미아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으로 인용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이 뭐 이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도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레위기에서 그 강론으로 말씀하신 19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서기관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10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뭐 1계명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 10계명을 주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10개 모아서 주신 게 아니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또 핵심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결정적인 그 구절이, 그러니까 계명이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불교 용어라 죄송하지만 활용점정에 해당되는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연구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게 결국 죄의 근본이구나. 이게 우상 숭배도 만들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오염된 결과도 가져오는구나. 이 탐심이 뭐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10계명이 10번째 가서 그걸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사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거 아닌데 왜 네 거라고 하냐. 너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왜 너는 너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냐. 율법이 그걸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내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요. 오르알이 푸시케도 사랑하고 바르디아도 사랑했는데 그게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두려움에 의한 반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그 책에 보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푸시케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푸시케는 원래 신들의 것이었는데, 책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는 신화를 바탕으로 쓰다 보니 신들의 것인데 내가 이 푸시케를 내 걸로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푸시케를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한 거구나. 이제 그것을 율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힘으로 사는 거를 내가 모르고 살 뻔했는데 이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온갖 탐심이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존재라는 걸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저도 목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 율법이 성경 말씀도 율법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가 만물에 충만하시니 여러분 나에게 율법이 여러분들이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 이 율법이 나에게 빛을 비추는데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은혜를 모르는 참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더라. 뭐 여러분 그 C.S. 루이스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참 잔잔하면서 매우 설득력 있으면서 매우 날카로운 그런 이제 논리로 전개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율법 없으면 아니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죄가 나에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가 원하는 최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내 본질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이 새벽에 좀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서 알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자녀로 살면서 여기 다 자녀로 사시는 분 아니에요?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참 이상적으로야 부모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 이러지만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그 아픔을 주시죠. 예. 그걸 아는 게 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부모로 인해서 뭐 이제 학자들의 말로 빌리자면 90% 우리 인격을 구성한대요. 90%.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훈육하는 것과 정죄는 달라요.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건 정죄고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훈육이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젊을 때 또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죄를 받는 거죠. 훈육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혼내는 게 상책이다라는 게 아니고 매질하는 거. 매질을 하더라도 안 할 수 없으니 우리 율법하에 사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 세대면 세대인데 세대를 때리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그 강도 그리고 그때 어떤 분위기와 표정, 워딩 이게 완벽해야 된다. 강도를 잘못 조절해서 세대를 때렸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별거 아니네. 애들은 또 그렇게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도 조절해야 돼. 아프지만 상처가 안 남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얼굴이 근심거리면 안 돼요. 아주 엄중한 얼굴로 막 매질하면서 자기도 속상해. 자기도 너무 속상하면서 이러면 애들이 알아요 그거.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조금만 버티면 이길 수 있구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회초리 들면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막 이런 이거 5대로 가면 죽겠는데 저 인간 자비가 없는데 딱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벌써 많은 부모들이 엄마한테 혼날래? 그래서 엄마가 벌써 혼나고 있어. 막 슬퍼. 너 혼날래?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해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니까요. 제가 이거 즐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성찰이 필요하죠. 부모로서. 여하튼 간에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이 아픔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요. 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제 그 아픔 때문에 뭐 상처가 있든가 뭐 생각이 세워지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반동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해.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러면 이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런 반동의 힘을 갖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티브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반동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어쩔 땐 절대적으로 느껴져요. 그 반동이. 예.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을 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예정하신 바 계획과 뜻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이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 이거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거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임계점을 넘어가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뭐냐? 내 부모가 옳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그때 빙하가 녹듯이 와르르르르르 내려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은혜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밖에 몰랐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죽으셔야 했나. 제가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야,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와르르르 빙하가 녹듯이, 빙하 녹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내 마음에 그렇게 녹아내리게 하더라고요. 굉음, 그 빙하 내릴 때 녹을 때 굉음이 엄청나더라고요. 산이 꽉 끼는 듯한. 아, 내 부모가 옳았구나. 근데 정확하게는 부모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인생에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엔진이 바뀌어요. 우리 엔진이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요. 이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게 뭐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단박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법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요. 크고 작게 어쩔 때는 참 내가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듯이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아,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퍼즐 조각처럼 다 모여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 인생에 참 생각만 하면 고통스럽고 눈물 나던 일이 어느 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네. 난 그때 하나님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도 나를 기억하시고 그때도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지키셨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는데 로마서 9장쯤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라기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예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이에요.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직 원수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 이해 못해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요. 1번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일단 없어요. 경험이 없고, 2번 지식이 이걸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브앤테이크로 사랑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는데 먼저 사랑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피고노스라는 은혜를 딱 열어주셔야지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이걸 이해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욥처럼 마찬가지예요. 욥이 눈을 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실 자는 긍휼력이시고 파라오처럼 완악하게 할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행사가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십니다. 이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영적인 배경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런 일들을 표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난날 그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어떤 구석에 처박아 놨어. 다시는 너 내 인생에 나오지 마. 어디 그냥 나를 부르고 그래. 처박아 놓고 그냥 없는 듯이 사는데, 아,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고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됐는데,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이런 이치 때문에였구나. 참 나에게 그래도 좀 좋은 말을 해준 거네.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평생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일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오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도 안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낳아주신 거 감사해요. 낳아주신 거. 이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 여러분 낳아주셨을 때 수천 번 아마 기저귀 갈아줬을걸요. 그 기저귀 안 갈았으면 엉덩이 다 헐고 병나고 그거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기저귀 수천 번 갈아준 적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돈 한 번 안 받고 오줌 싸가지고 응애응애 울면 와가지고 기저귀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주시고 낳아주신 은혜 그거 없이 여러분들 지금 걸어다녀요? 우리가 그거 없이 뭐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적용을 시키시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얼굴을 볼 때까지 제가 참 C.S. 루이스 참 훌륭한 작가구나 이걸 알게 된 게 마지막에 오루알의 얼굴이 되게 비참하거든요. 여러 가지 세월의 흔적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와서 그 얼굴을 싹 찢어주죠. 그러니까 베일을 이제 벗겨주는 거예요. 베일을 딱 벗겨주니까 그 푸시케가 절대 미녀거든요.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이 질투까지 했다 신화에 보면. 그런데 그 푸시케를 마주 보는데 자기가 푸시케인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른 두 사람인데 두 푸시케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 사람을 입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부모님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에 대한 고마움을 발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살던 어떤 말을 깨닫게 되어서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나처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평생 미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깊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기초는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고 사실 이제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자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고 사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순간이 한 번만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계절도 있고 하니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내 열심으로 살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맥을 탁 풀어버리고 갑자기 모든 걸 다 만사를 내려놔요. 너무 안타까워. 그 계절이 왔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름이면 가을로 가야 되고 가을이면 겨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에 익숙해. 그러니까 힘도 한계가 있죠. 이런 순간에 잘 교회 나오고 봉사 잘 하고 예배 잘 하던 사람이 이제 뭐 이게 각 사람마다 계절의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계절이 딱 왔는데 그 순간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순간 맥을 탁 놔버려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마치 습관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하셔서 그런 계절이 왔을 때 여름이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봄에 낙화가 분분히 내리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또 다음 해에 봄이 오고 다음 해에 여름이 있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작게나마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율법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며 이것이 결국 은혜로 나가게 하신다는 이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아는 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